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종류라는 제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종류.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종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서 1장 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사사기 1장 말씀 전체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구약 성경의 7번째 책이자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 이 사사기를 공부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고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사사기서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들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라 함은 평시에는 나라를 다스리고 특별히 재판의 임무를 다했던 사람이었고, 나라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특별히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군대를 이끌고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서는 이런 사사들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기까지 약 12명의 사사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전 1380년부터 1050년까지 약 400년에 걸친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사사기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또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를 잃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그들이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웠지 않았던 것도 어렵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힘들었던 것은,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답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가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대언했고, 여호수아의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민족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었는데, 이 강력한 영적 지도자인 그리고 또 정치, 군사, 사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찌할 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갖출 거 다 갖추고 살아도요,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했을 때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은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 내 비전이 무엇이냐, 어떤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냐,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인생에서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이 어찌할 바를 구했어요. 여쭈었어요. 다시 말해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에도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는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사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는요, 유다 지파가 선봉이 돼서 미정복지를 다 점령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선봉이 돼서 유다가 또 시므온과 함께 땅을 미정복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정복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라.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정복해라. 그리고 나서 정복한 이후에는 그곳에 있는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쫓아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 있고, 순종을 했지만 부분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다양한 순종의 유형을 보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찾고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인데 먼저 8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후에 보겠지만 유다 지파 또한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미정복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또 따로 있었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따로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누구냐? 오늘 지금 보게 될 갈렙 가문이에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 가문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복을 받았어요. 그 말씀 또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을 함께 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사사기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온전히 순종한 유다 지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 가문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갈렙 가문이 어디를 점령을 했냐? 기랏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했습니다. 성경에는 드빌이라고 나왔고 여호수아서는 드빌이라고 나옵니다. 이 드빌이라고도 하는 이 기랏세벨이라는 곳을 점령을 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점령을 했는데 기라세벨의 이 원어적인 뜻은요, 무슨 뜻이냐? 책들의 성이란 뜻이에요. 책들의 성읍, 책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성서 신학자들 또 성서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기라세벨, 즉 드빌이라는 곳에는요 고대 큰 도서관이 있었을 것이다.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의 중요한 문서, 행정 문서를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었을 것이다. 고로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 가나안 족속들의 정치, 사회, 문화 중심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책의 도시, 책들의 성읍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성서 고고학자들, 성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읍을 점령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을 점령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저 촌락을 점령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점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대의 중심지에는요 더 경계를 더 철저하게 하고 또 방어 전략을 철저하게 세우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곳이에요. 자, 그런 곳을 누가 점령을 합니까? 갈렙 가문이 점령을 해요. 갈렙.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대로 갈렙이 이 기라세벨을 놓고 드빌을 놓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가서 이 성을 점령하겠느냐? 만약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다시 말해 사위로 삼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뭡니까? 수장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사위로 삼겠다는 건 뭐예요? 후계자로 삼겠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이런 공약을 하니까요 누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라는 사람의 아들인 온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라세벨을 점령합니다. 그 어려운 성을 돌파해내고 점령을 해내요. 그리고 갈렙은 약속대로 악사를 딸을 선물로 주고 사위로 삼았고, 그리고 악사는 시집을 가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의 얘기를 또 하는데요 악사 또한 온전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면서 샘물도 달라고 구하며 갈렙이 이 밭을 주면서 윗샘물 아랫샘물까지 주었더라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교훈, 영적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을 뭐 얻는다?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 이미지, 내게 주실 상을 내가 바라보고 그 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을 받는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드빌이라는 곳, 기라세벨이라는 성은요 어찌 보면 점령하기 정말 어려운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일 수도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의 이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 성을 점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갈렙이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만약 이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내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는 이 상을 주겠다는 공약을 선포했을 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붙잡았겠죠. 하나님께서
이 성읍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주실 상도 바라보면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후계자가 됐어요. 이 온니엘이 누구냐?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또 사사기서 3장 말씀을 보겠지만요, 사사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메소포타미아의 구사랑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그때 민족을 구원한 최초의 제1대 사사가 누구냐?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마음속에 그려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마음속에 그리는 데 있어서는 어떤 상을 그려나가야 하느냐? 먼저 내 신앙의 양심에 위배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릴 상의 최종적인 이 이미지 모습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 신앙과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리세요. 쉽게 말해, 여러분 신앙의 조감도를 다 하나씩 그리세요. 하나님이 장차 내게 주실 상들을요. 그리고 뭐 한다? 온전히 순종하고 그 상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떻게 된다? 그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죠. 기독교는 믿음 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 빼면 안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여준 이 가장 숭고하고 가장 위대한 사상, 실천, 또 교리가, 도덕이 다 도덕률이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우리는 중요한 건 없어요. 또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소망은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인드, 이것도 소망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장차 내게 주실, 내게 선물하실 이미지, 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데 있어서는 막 그리면 안 되고, 신앙과 양심에 위배되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는 이 최종적인 이미지, 내가 그릴 상들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그 상을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12지 주문이 있고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그 유리문이 있고요, 막 가득 금은 보화가 막 가득하고요, 무엇보다 해처럼 밝으신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앞에 있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고요, 막 이런 막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이 상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면 언젠가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주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 이게 바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소망 아니겠어요? 구원도 결국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에게 믿음으로 받는 자지만, 그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은요, 소망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이 소망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린 이 소망이 이제 실체와 내 현실로 나타나려면 뭐가 또 필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된 교훈이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그냥 막연하게 내 머릿속에 내 감정적으로만 이 가슴 속에만 있는 이 소망을 품고 그냥 막연하게 또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내가 그린 이 이미지가 내가 받아야 될 이 상이 내 현실로 나타나고 내 것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결국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받는 보상, 상이고, 앞서 그리라고 하는 상은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지. 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비록 저 게라세벨이라는 성이 강한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저 성읍을 내게 줄 것이고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믿음을 가지고요, 또 갈렙이 약속한 대로 이 성읍을 취하는 자에게는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게 하겠다, 사위로 삼겠다라는 그 상을 그리면서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후 우리 사사기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한 일대 사사가 되게 하세요. 자, 또 온전히 순종한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 가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는 구하는 대로 복을 받는다.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구하는 대로 복을 받는다, 기도하는 대로 복을 받는다.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 응답이 더딘 이유, 이게 참 힘든 얘기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도 되시는 분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뭐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딸 악사도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또 이 온니엘에게 이제 시집을 가는데요, 가는 데 있어서 뭘 얘기합니까? 밭을 구하면서 더불어서 윗샘과 샘물을 내게 달라, 내가 남방으로 가니 샘물을 내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갈렙이 샘을 하나만 준 것도 아니고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줬어요. 구하는 대로 풍성하게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인물들의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적용합니까? 주의 말씀에 악사처럼 온전하게 순종을 하게 되면 구하는 대로 복을 받는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데 풍성하게 받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4절 말씀 한 절만 딱 떼놓고 보면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이거는 기도 응답,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기도하라. 그럼 반드시 응답한다.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순종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앞에 있는 말씀들,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냐면,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행하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순종해라.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고 나를 믿고 순종해라. 그리고 나서 24절이 전개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것은 구한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도 또 받는 정도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받기 위하려면 온전한 순종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다른 말로 온전한 믿음하고도 같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온전한 순종하는 거니까요.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미정복된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을 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점령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는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 갈렙 가문의 예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이 이미지를 먼저 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을 하면 반드시 그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교훈과 더불어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이후에 뭐 해라? 구해라. 구하지 않을 것까지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영적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한 예를 봤고요. 이제 순종을 했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21절 베냐민족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부분적으로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 막 성읍을 점령하러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하지만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말씀에는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해요. 성읍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쫓아냈지만요,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시므온 자손, 베냐민 자손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전쟁에 임했어요.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여러분, 이 여부수,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수 족속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별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자지구, 이 지역이 다 지금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점령 지역은요, 이후에 누가 이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느냐? 다윗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쫓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약 400년 이상을요, 이들이 우리가 사사기 2장 말씀 3절 말씀에 보게 되겠지만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들을 괴롭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요 반드시 화근을 불러와요.
당장은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당장은 뭔가 복을 받는 것 같지만 반드시 반드시 화근을 불러와서 모든 나의 순종과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해요. 따라서 순종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라?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철병거가 있다라는 말에 이 성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 철병거가 있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한 이면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들이 왜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왜 부분적으로 순종을 한 걸까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거의 대부분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 망한 게 생겼는데, 이렇게 순종하면 나 큰 손해 보겠는데, 이렇게 순종하면 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순종하면 당장 나 힘들 것 같은데. 두려움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을 해요. 순종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온전한 순종까지 가려면요,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돼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온전한 순종까지 못 가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온전한 순종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순종까지 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고요. 두려움 극복, 이게 순종의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자 적기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막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막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 하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산으로 이렇게 피기도 하면서 피로 피신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자들 땀만 먹지 못하게 하려고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 보내요. 자, 그러고서 밤새 이제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는데, 이들 제자 중에 7명이 무슨 출신이 무엇입니까?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얼마나 노래 잘 졌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배를 져도요, 갈릴리 바다 중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만났어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자, 그때 막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오세요? 무리를 막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급한 상황이라 한다면 반드시 우리 찾아오십니다. 이런 사랑의 구주를 꼭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리를 막 걸어오세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다 그럽니다. 나다, 나니 안심하라.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호기심도 많고 성질도 급하고 나도 무리를 걷겠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바람 소리도 막 들리고 막 풍랑이 있는 것을 보니까 두려움이 막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순간 물 속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냐? 왜 두려워하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왜 두려워하냐? 왜 의심하냐? 왜 나를 의심하냐? 왜 두려워하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온전한 순종에 이르시기를 바라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이 순종에 이르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걷어차게 하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믿음, 순종할 정도의 믿음은 다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까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 땅을 취하라.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라 라는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예가 남아요.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제 문제는 22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것들을 똑똑히 본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본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순종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기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불순종한 사람들 누구누구가 나오냐?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 가문이 나옵니다. 사사기 시점에, 이 지금 1장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온 민족 가운데 가장 신앙의 명문가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어디겠어요? 요셉 집안이에요. 요셉 집안. 그런데 그 요셉 집안, 신앙의 명문가라고 했던 그 요셉 집안도 불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불순종했는지. 자, 그 다음에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므낫세 자손들이 불순종을 해요. 므낫세 자손들이.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자손들이 불순종해요. 에브라임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집안이 있어요. 그쪽에는요. 그 친족들이 있어요. 거기도 불순종을 해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볼론 자손들이 불순종을 해요.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아세 자손들이 불순종하고요.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납달리 자손들이 불순종하고 34,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단 자손들이 불순종을 해요. 자, 이 요셉 가문,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 지파, 불순종한 지파들의 공통점이 그럼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노른자 땅들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지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불순종했을까? 자, 이제 이게 이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먼저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자,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슬슬 답들이 나오죠. 노역을 시키고자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사람 사이에 가장 노른자 땅, 농사도 짓고 유목도 하기도 좋고 가장 사람 사이에 좋은 땅,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필요해요. 그런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있어요.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눈앞에 이익에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3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33절도 보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데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3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결심하고 헤레산과 아알론과 샤알빔과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심지어 이 위대한 성서 주석가 중에 한 명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쟁조차 안 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아낸 신웅조차도 안 했다. 함께 살면서 타협을 했다. 아직 그들은 힘이 있으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전쟁조차 하지 않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주석을 해요. 이 주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왜요? 당장의 현실의 눈앞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세상과 뭐 한 거예요?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순도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된다? 신앙을 타협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12절부터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1장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신 지금 12절 13절 말씀은 칭찬의 말씀이에요.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만큼 예수 믿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누가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지도자, 영적 지도자,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어요.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안디바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 믿음을 지켰다.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6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 순교자 안디바가 있을 때는요, 사탄의 권자라고도 표현할 만큼 그렇게 환난과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상 속에서도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어요. 자, 그런데 이후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였다. 우리 민수기 23장 말씀 통해서 우리 배웠죠? 발람의 교훈은요,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왜 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니까. 순교자 안디바가 있을 때는 그래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손해보더라도 심지어 죽어가면서까지도 순교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는데 이후는 이제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살아야 되지, 사는 사람은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해가면서 발람과 발락의 교훈에 따라 행음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까지는 돼, 괜찮아 하면서 세상 다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미우셨던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입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너를 싸우겠다, 너를 치겠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고 계세요. 이처럼 신앙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타협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타협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이 되는 거고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신앙의 명문 가정인 요셉 가문도요, 세상과 타협을 해버려요. 살아야지 눈에 보이니까 언제적 자기들 노예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 노예의 마음들을 이해해야죠.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쫓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 부리면은 우리 편하게 살겠다, 우리 지금 부여받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쫓아내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요셉 가문,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전부 그랬던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늘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될 것이고, 늘 회개하고 점검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온전하게 우리 예수님처럼만 살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 때도 묻고, 너무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세상과 타협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꾸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 전개되는 말씀인데 2장부터 쭉 전개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결과를 그들의 손에 주게 됐냐라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보고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겠어요. 먼저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했어요. 여기서 결심했다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를 갈고. 여러분, 반드시 기다려봐라. 이를 갈고 반드시 이런 날 지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너희를 우리의 수 안에 둘 날이 올 것이다. 이를 갈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할 때는 그들의 노예로 부릴 수 있었지만요, 금방 전세가 역전돼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돼요. 이 사사기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여러분, 옆구리에 이만한 가시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힘들겠죠. 어디 지나갈 때마다 뭐 움직일 때마다 가시가 나를 찌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참 괴롭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돼요. 올무가 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요, 구원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말씀 더 보겠어요. 사사기서 2장 14,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심에,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를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심에,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노력을 당하게 하심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텐데 세상 앞에 맨날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마다 꼬꾸라지고 그냥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마다 족족족 막히고 되는 일이 없고 엉망이 되고 삶이 비참해지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과 이 시대는 시대가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는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 긴 말씀을 받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온전히 순종한 자들, 갈렙의 가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순종을 하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파들이 불순종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렙의 가문을 보세요. 특별히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갈렙이 약속한 그 선물, 그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게 할 것이다, 후계자가 되게 할 것이다, 사유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게 하셨고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셨고요, 훗날 이 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제1대 첫 번째 사사가 되게 하셨어요. 또 악사 또한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갈렙에게 구했더니 샘을 달라고 했는데 샘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까지 주었어요. 온전한 순종한 이후에 구하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되 우리의 순종이 순도가 높은 온전한 순종이 되려면요,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온전한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을 하는 순간 세속화되는 거고요, 타협하는 순간 변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만을 선택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예수만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